샬롬 반갑습니다. 윤정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을 통하여서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태초에 이 말씀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절대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라는 것입니까?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바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둠이 빛을 만나면 바로 소멸되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빛이지요. 소망이고 이 죽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결단코 빛을 알 수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육적인 존재인 이 사람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악된 사람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로 보여졌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의 상태로 보여졌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분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두움은 결단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단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증거하고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땅의 절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는 것은 그 권세와 그 능력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물질적인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를 가르쳐서 절대적인 권세자, 능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권세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사람이 육감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서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바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즉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로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신다고 해서 오시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절대자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와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쵸, 이게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만이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권세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자, 즉 우리 마음속에 권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죠. 권세가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권세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지, 그 권세를 가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충분히 우리들의 죽음 가운데서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15절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이미 육체로 2000년 전에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즉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본 본체이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렇죠? 충만한 데서 받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 저희들에게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의 율법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들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인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 자체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